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느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좀 많이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제 기둥 역할, 중심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는 축복 속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 되죠. 오늘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들을 또 확인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교회 이전도 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의 응답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꾸 전도하는데요. 핍박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이 생기고 교회 밖에서도 힘든 일이 생기고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3장 저번에 보았지만 3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전도하는데요. 오히려 사도들은 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더 고통을 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큰 응답들을 받았지만 핍박과 어려움은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무슨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하지 않고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중직자 7을 세우는 겁니다. 이 중직자 7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세워지면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생각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지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지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점점 이렇게 커져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교회 이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무엇이 되어지면은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지교회요? 진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생겨졌을 때 실질적인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정말로
지교에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교냐? 눈에 안 보이는 지교예요. 사도들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드러나는 이제 사역을 계속했죠. 막 병자도 치유하고 완전히 이제 보는 앞에서 막 안진뱅이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러나 이제 주변에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그걸 긴장하면서 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평신도들이요 각 집마다 들어가 자기 집에서 그랬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조용히 무엇을 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를 세우는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준비입니다. 시작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7명을 세웠는데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통해서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직자로 세워놨는데 뭔가 이렇게 감투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7명이 나오죠. 그럼 이제 니골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죠? 빌립과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전도문들이 계속 열리면서 확산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세워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생명운동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 이제 바울이 연결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요, 진짜 언약 잡으세요. 흔들리지 않고요, 딱 말씀 잡아버리면 돼요. 지금 뭐 이제 우리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여러 가지가 막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휩쓸려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제 복음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휩싸여야 되니까 그 무리 속에서 자꾸 그거에 이제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이 오거나 여러 가지 왔을 때요. 두렵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어떤 일이 있든 말든 저 사람이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못 잡는다. 절대 언약 잡는다.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왜 여기에 내가 정말로 집을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내 거처가 여기에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일로 갔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속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냈잖아요. 아무도 가기 싫은 그곳을 간단 말이에요. 빌립 같은 경우는 가고 싶었겠어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걸 본 거죠. 절대 언약.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죠. 어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계획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예루살렘 온유대 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 준비를 하는 거죠.
나이 많으신 분이 거기에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에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냐? 자기는 이제 움직일 힘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때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겠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핵심,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뉴스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나오는데, LA 이제 임마누엘 교회인가요? 그 임마누엘 교회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송민규 목사님이신데, 뭐 이제 저랑 동기예요. 근데 이제 그, LA에 미국에 간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좀 안 됐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이따 바로 갔으니까. 2002년, 몇 년도죠? 3년도인가 4년도에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이제 교육자로 갔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로. 거기 가서 이제 현지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 나오셨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또 이제 어떤 이제 뭐 하는 분이죠? 하여튼 뭐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에 뜰을 빌려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교회랑 합병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는 문제는 뭐였냐면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그 교회.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맞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연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그분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은 진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이 맞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러저러 소리 많이.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 안에서 모임 가지면요 별의별 여러 가지들이요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난 말씀 붙잡고 간다. 다른 거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얘기를 계속 길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이 예강교회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한 예강교회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40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계속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보는 겁니다. 계속. 저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으면서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냐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전 예배 메시지만 하고 다 영상 봤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제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떠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부터는요. 계속 있다가 메시지 들을 때만 앉아있다가 메시지 끝나면 가시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하면서 아 그래 우리 교회 전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인도받자. 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지역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거기에 따른 계획이 뭘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때 무엇이 나오면 요게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나옵니다. 절대 제자가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제자 딱 나오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도요. 사마리아 땅에서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요. 거기에서 정말로요.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거를 하면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떨 때는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가정으로부터 핍박이 오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분리가 돼버리거나 와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찰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이 온다 해도 그 핍박 이후에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일꾼들이 나왔잖아요. 7명의 일꾼들이 쫙 나와서 세워가잖아요. 어떨 때는요, 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아니 가정에서 지교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나 경제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큰 사건이 터질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사도들을 다 잡는 거예요. 메신저들을 다 잡아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냐, 굉장히 사람들이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요.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어야 될 베드로가 그래도 초대교회 대표적인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야 내일 당장 죽을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빼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잡았던 그 왕 헤롯 어떻게 됐다고요?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 중심으로 계속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해버려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하여튼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이슈가 됐잖아요. 저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그 속에는 오늘 오전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재앙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멈추게 하신다. 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큰 환란이 오기도 해요. 핍박보다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초대교회가요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하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엔 성교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40년 이상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다니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시킨다라고 봐요. 왜? 큰 환란을 일으켜서 가지고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요 다 바꿔버리시잖아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세 번째, 결과. 그냥 조그만 지역만 복음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요, 사도행전 11장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아유, 왜 이래?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정말로 다 가슴에 담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집에, 그 주변에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말로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계시는 분들 2025년도에 무엇이 되어지냐?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를 세워라. 우리 가정을 지교회로 세워라.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만 해도 돼요. 결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전도 대상자를 적는 겁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냐? 여기서 적는 거는요. 뭐냐면은 내 가족, 친척, 그리고 또한 저기 대전에 사는, 저기 충청도에 사는 그런 사람 적으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알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약에 매일같이 마트를 가잖아요. 가면 마트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만나는 사람이 계속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어떡하냐? 전도 대상자로 딱 적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렇게 자주 보는 지인이 있다. 적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지교에서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이뤄가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것만 해도 되는데,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내가 품은 그 현장을 도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계속 흙안 꺾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선 요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면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자꾸. 흔들리지 않는. 한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응답을, 교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하시고 이뤄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를 계속했어요. 아까 이제 찬양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봐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성탄절. 목사님 성탄절 2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부 때 뭐 이제 성도가 이제 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뭐 해가지고 그냥 뭐 25일 날 하고 20일 날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한 두세 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24일 날 예배
안 드리시나요? 그러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기도하면서요. 12월 24일 날 8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나오셔요, 다. 이제 시간이 다 나오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로 오죠?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제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듣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듣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우리가 진짜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를 놓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예, 여기 계신 분 다 나오죠? 김길재 지사님? 아멘 하셨죠? 예? 신거석 지사님? 예.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 내년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지난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 8장 8절이었죠. 내년도에는 2025년도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로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이거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 그것이 바로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이 될 수도 있고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뭔가 우리의 힘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흑암과 저주, 이 사단은 꺾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견고한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지역 속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로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대상자를 품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